예, 오늘은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공지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시편 말씀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계속 연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도 있고 또 나름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신앙은 이런 거다라고 나름 말할 수도 있으실 텐데요. 신앙이란 제 나름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는 삶, 바로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인과 또 신앙인 아닌 사람들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든 삶의 하나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성도라면 그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나름 잘 정리가 된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서 기본이 되고 또 뿌리가 되는 것, 또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이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몸에 음식을 섭취하듯이 자신의 삶의 에너지원으로 삼는 것, 그리고 움직이는 자동차의 연료처럼 그렇게 자신의 삶의 연료로 삼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삶, 바로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느냐 보다도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것을 내 영혼의 에너지원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듣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듣는 말씀만 많고 행하는 말씀이 없으면, 사는 말씀이 없으면 이내 그것은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이 되고 맙니다. 들었으면 행해야 하는 것이고 들었으면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밥만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먹은 것이 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몸에 살이 찌고 또 병이 되지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먹었는데 오히려 그 먹은 음식이 나의 몸을 해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는 많이 듣고 또 그렇지만 정작 행하고 있는 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병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죠.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11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킨 따름이니이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 뿐입니다. 시편의 시인이 질문을 던지고 본인이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시인은 답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한순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짧은 이 인생을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아 흔들림 없이 또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한 곱이 한 곱이 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지도로 삼아서 꼼꼼히 삶을 살피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 또 자매들에게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또 말씀의 동지가 되어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걸어갈 길이고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우리 장 감독님께서 너무 많이 애써주셔서 정말 우리 멋진 이쁜 홈페이지가 생겼는데요. 우리 돌베개 교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지난 주 중에 돌베개 교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였어요. 홈페이지가 참 이쁘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가 저도 되게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근데 제가 홈페이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사실 다른 곳에 있어요. 사실 그것은 그 홈페이지의 첫 문장입니다.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교회의 공지사항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정말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문장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딱 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공지사항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교회가 알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성도들이 알고 또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이죠.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에서 다른 것도 다 좋기는 좋은데 가장 제가 매일 아침에 홈페이지를 열고 가장 유심히 보는 것은 홈페이지 제일 첫 화면에 뜨는 우리 돌베개 교회 성도님들의 큐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맞다. 우리 교회 공지사항이 잘 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긴급하게 알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먹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먹은 말씀. 내가 오늘 올려드렸던 기도. 그것이 가장 긴급한 공지사항이죠. 그리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주일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것에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먹은 말씀, 내가 오늘 올려드렸던 그 기도, 그것이 바로 교회가 새롭게 되는 길이고 내가 새롭게 되는 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오늘 내가 먹은 말씀과 그 기도로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한 사람이 자신의 어그러진 삶을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이에요. 오늘 먹은 말씀입니다. 불안과 근심, 걱정과 교만의 길을 오갈 때 무엇이 우리를 붙잡아 주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먹은 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의 가장 첫 번째 문장인 우리 교회의 공지사항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말은 참으로 맞는 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이에요.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지혜자들의 많은 교훈들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잠언 22장부터 24장까지는 특별히 지혜자가 전하는 약 30가지의 교훈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30개의 교훈을 말하기에 앞서서 이 교훈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이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들이 궁극적으로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잠언에서 잠언 22장부터 24장에 걸치는 부분에서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 중에 첫 번째 태도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게 되지만
실은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귀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육체로 대변되는 영혼의 귀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울이는 것이죠. 신앙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고 또 앞에서도 신앙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는 신앙이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존재의 기울기라고 저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라면 흘려들어도 되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회자이든 중직자이든 그 누구든 성도라면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그렇게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첫 번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로만 대강 듣지 않고 존재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삶이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께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어 서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삶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순탄할 때도 하나님께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죠. 또한 전한다고 다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회자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이 사실은 이건데요. 말씀을 전할 만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너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때로는 이 질문 앞에 되게 왜소해지고 때로는 되게 주눅이 들 때도 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질문 앞에 다시 한번 힘을 내보기도 하고 경각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저는 제가 귀 기울여도 듣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때 저는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을 조금씩 갖춰갈 것이고,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사모하며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 앞에 제 삶을 기울이며 살고 또한 전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렇다면 성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듣는다고 그것이 다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으로 나의 삶이 증명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 듣는 말씀과 행하는 말씀의 그 간극이 점점 좁혀지고 줄어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가 됩니다. 전하는 말씀과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듣는 말씀의 그 간극이 줄어들수록 좋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극이 점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위험한 것이죠. 말씀이 전하는 것은 직업으로 전락해 버리고 듣는 것은 성도의 몸에 밴 습관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기에 존재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첫 번째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과 메시지에서는 잠언의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가르침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내가 가르치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라.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고 저는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특별한 날이 있으면 저는 주중에 3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목회 경력이 채 10년도 되지 않는 제가 하루에 3번씩 설교를 할 때도 있으니
이 세상에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듣는 것으로 또 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들었던 수많은 설교들이 또 전했던 수많은 설교들이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지나간 이유,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먹어보면 그 맛을 알게 되듯이 행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됩니다. 행하면 내가 그 말씀을 잘못 들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행하면 내가 이 말씀을 잘 들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산속 그 수풀에 오솔길이 나듯이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영혼 안에 말씀의 길이 생깁니다. 내가 행해보면 그 말씀의 길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걸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을 행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되게 쉽게 권해요.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쉽게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영혼의 몸을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라고 정작 말하지만 본인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마음에 불편해야 해요. 마음에 껄끄러움이 있어야 해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정작 마음에 새기지 못했습니다라고 뒤돌아서서 회개할 때 그 목회자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었던 말씀을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지사항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그것을 주일에만 한 번 듣고 주중에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나 오늘이나 그리고 다음 주나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 선수도 수백 번, 수천 번 공을 차고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눈을 감고, 비로소 마침내 눈을 감고도 마음에 새겨진 그 길을 따라서 방망이를 휘두르고 발을 움직여서 공을 차게 됩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함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그 길을 내는 것이죠. 운동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새기는 일은 어떠하겠습니까? 몸으로 수백 번 써야 비로소 마음에 한 번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해야 새겨집니다. 그러기에 저는 사실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만약 제가 돌베개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만약 부목회자로, 부교육자로 있었다면 아마도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거리를 두고 마음에 새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돌베개 교회에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고 싶은 마음도 더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대로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날 것 그대로의 교회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목회 경력이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되는 제가 교회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돌베개 교회에서 목회자로, 또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지요. 왜냐하면 제 눈앞에 바로 제가 몸담고 섬겨야 하는, 제가 온몸으로 책임져야 하는 돌베개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돌베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내 몸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 교회가 좋고 정말 이 교회에 오게 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월 달부터 직장인을 위한
모교 주중 점심에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첫째 주, 셋째 주, 다섯째 주에 예배를 시작하고 본격적으로는 6월부터 시작하게 돼요. 이 주중에 이 예배를 위해서도 저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제 몸에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돌베개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것들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을 때 정말 좋았습니다. 제 마음에 정말 쏙 들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그 홈페이지, 사실은 감독님에게 이러이러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저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바랬던 것이 있지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홈페이지가 나왔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세요. 작게나마 읊조렸던 그 기도가 눈앞에 딱 바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을 수 있겠으며 마음에 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영혼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증거들이 눈앞에 나타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하여,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돌베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새롭게 하고 나를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믿음의 땅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마침내 우리 모두가 보고 증거하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 말씀을 내 속에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간직하라, 그 내용을 달게 여겨 깊이 간직하라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집에 가서 댁에 가셔서 한번 잠언 22장부터 24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대해야 한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보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달게 여기며 깊이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존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충 아무 곳에나 이렇게 얹어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것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곳에 따로 장소를 구별하여서 그것을 잘 넣어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은 보존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보존해라. 내 속에 보존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말씀을 더 잘 암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말씀을 잘 암송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두지는 않아요. 잘. 그러니까 그 말씀에 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막 외우긴 외우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을 시켜야 하는 이유는 말씀 암송을 시키면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을 입으로 읊조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엄마 아빠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위기의 순간에 그 분위기, 그때 말씀을 암송했던 분위기, 그 추억을 아이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을 시켜야 해요. 잘 안 되지만 시켜야 합니다. 점점 나이를 먹으면 더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온 가족이 말씀 암송 한 구절이라도 같이 암송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한 구절, 한 주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좀 성인이 되어 있는 우리들은 말씀 암송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에게는 잘 외워지지는 않지만 말씀에 마음을 두게는 돼요. 그래서 하나님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잘 외우는데 말씀에 마음은 두지 않고 잘 외워지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마음을 두게 하시죠. 그래서 마음을 두고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아내하고 저하고
수년 전의 일입니다. 집안에 좀 복잡한 어려운 일을 두고 식탁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좀 고민되는 말투와 억양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보다는 한참 어렸던 제 딸아이가 그 옆에서 책꽂이에서 책을 막 꺼내다가 그때 엄마와 한참 말씀 암송을 했던 한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내하고 좀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긴 했지만 이미 제 마음엔 결정을 했어요. 이 논의가, 아내와의 대화가 집안의 이 큰 문제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때 그 아이가, 그 어린 딸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이것을 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외웠던 것이죠. 근데 그 외웠던 그 말씀이 엄마와 아빠를 깨우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입술을 열어서 기도 한 문장 하기도 어려울 때가 분명 있어요. 그럴 땐 내 마음에 새겨진 한 말씀, 그 말씀을 외움으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삶을 포기하고 이 생의 마지막 자리를 뛰어내리게 되는 이유는 수많은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 하나 희망의 한 줄기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제자 중에 수면제 60알을 입에 털어놓고 자살을 기도했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제자를, 그 소식을 듣고 그 제자가 있는 지하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보고 제가 엄청 욕을 하며 혼냈습니다. 남자아이여서 더 심하게 혼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수면제 60알을 털어넣을 때 이 아이의 영혼을 깨울 말 한 구절만 있었다면 이 아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나고 웃으며 지낼 때도 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주일 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의 제목과 본문도 기억나지 않는 그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마음속 한 구절, 나의 마음속에 보존되어 있는 그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살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 구절이 나를 살리는 것이죠. 말씀, 나의 영혼의 그릇에, 나의 영혼의 책장에 꽂아져 있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대하는 네 번째 마지막은 그것을 우리 입술 위에 있게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이 밖에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자연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으로도 그것을 거침없이 말하게 될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나의 입으로 거침없이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 집안에서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아내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원래 없는데요. 그냥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잘 되시나요? 아니면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잘 얘기가 되나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마음을 다지고 가서 얘기를 하다가도 이내 얘기는 마음의 뜻과는 다르게 엉뚱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얼굴은 붉어지고 참고 참다가 드디어 이제 얘기가 본물 터져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목회자 가정은 어떨까요? 늘 거룩하게 막 얘기할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부부는 부부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라는 이야기보다 저희 아내의 남편이라고 불리는 거 저는 더 좋게 생각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이기도 한 남편하고 또 사모이기도 한 아내와 둘은 이야기를 나누면 언제나 부드럽게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저에겐 참 큰 고민이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물론 그렇겠고요.
그런데 한 몇 주 됐죠. 대략 한 달 전쯤 된 거 같은데 그때부터 저와 아내가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둘이서 매주 하루 저녁에 1시간 정도 그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는 건데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돌베개 가족끼리 좀 더 세세하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신앙 안에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린 말씀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느꼈고 또 그때 느낌이 어땠는지를 말씀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느끼면서 참 놀랍게 느꼈던 것은 말씀으로 그렇다고 막 성경 구절을 서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말씀 안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겠다라는 기도로 말씀을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나눴던 대화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이야기 진행됩니다. 마음의 동요함이나 어떤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들도 많이 적어지고 얘기도 더 순전하게 얘기가 진행이 돼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혼의 입술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틀렸네, 내가 옳았네, 막 서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이야기할 때, 그럴 때 그가 내뱉는 말씀들은 서로에게 상하게 하지 않아요. 서로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내 앞에 있는 상대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이 말씀을 영혼의 입술에 머금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아주 큰 축복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 모임에서 일상 속에서 영혼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말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분별 없이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형편과 상황에 따라 그리고 신앙의 연륜에 따라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잘 전달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가 살고 가정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와 제가 둘이서 1시간 정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아이들이 옆에서 보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서로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집이 좀 크면 아들은 1층 자기 방에, 딸은 2층 자기 방에, 엄마는 안방에 막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옆에서 엄마와 아빠가 1시간 넘게 조근조근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무엇을 꿈꿀까요? 나도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것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입술에 머금고 그렇게 교제를 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잘 되는 것은 분명 아니에요. 그러나 영혼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대화하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부부가 이야기 나눌 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입술에 머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생활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때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한 번 더 언급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아요.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가지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말씀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싶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더 의뢰하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커지는 것, 그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은 결코 교만하게 되거나 자기 혼자 세상을
다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황된 생각도 가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현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게 하고 말씀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신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말씀의 사람이 되고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고 신뢰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해주시는 이유는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가 되어서 한 해, 두 해 듣고 알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정확히 깨닫게 되십니까? 아니면 자꾸 마음에 이렇게 진리에 대한 혼선이 오거나 그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더 명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주일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여러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데, 신학에 관련된 조금은 두꺼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나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신학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돌베개 가족끼리 함께 공부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좀 책도 두껍고 장도 좀 많은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천천히 매주 좀 정해지면 신학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신학을 알면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신앙이 풍성해지면 신학을 더 알고 싶은 마음들이 양쪽에 다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게 하는 그 일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고, 또 저도 그렇게 진리의 말씀 더욱더 깨닫고 싶어서 그것을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우리 돌베개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일들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저에게 주셔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이유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거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당신의 모든 생애를 마치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질문하는 이들에게 바른 대답을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게 되었는데, 근데 내가 다른 이들에게 전할 대답이 없어요. 묻는 질문에 답할 답이 나에게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직 집에, 가정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나는 이게 안 믿어져. 예수님이 이러는 게 맞아? 이렇게 질문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답들, 그 상황까지 알게 된 답들, 그것들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하고, 내 앞에 있는 타인들에게는 그들이 던지는 질문에 다 잘 답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것을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참다운 인간이요 참다운 성도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의 교훈을 따라서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삶을 잘 다듬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빕니다. 한 번 우리는 삽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의 공지사항, 그리고 모든 교회의 공지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지사항인 그 말씀을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새기며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공지사항을 이 땅에 전하는 귀한 메신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